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찬송가 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수호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 하늘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하노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 여야 공직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믿음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도 부어주시며 또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국가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안목을 주시고 참된 애국심을 애국애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드리고 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할 적에 북한의 복음이 편만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수용소에 갇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북한 땅 안에 복음과 자유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공산 독재 체제가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고 붕괴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켜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나가 있는 8천만 우리 민족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들어서 온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특별히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공직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에게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부어 주시옵시며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헤아리는 마음을 주시고 참된 역사에 대한 애국심, 올바른 역사에 대한 인식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국애족하는 마음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정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국민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양과 상식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에 잼버리 대회 어려운 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무사히 잘 피날레를 장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 참여한 많은 잼버리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또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렸사오니 그들 마음 깊이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녘 동포들을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안에 복음과 자유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안에 복음과 자유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북한에 있는 공산 독재 체제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철저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북한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사와 권세들 다 무너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북한 공산 독재 체제가 완전히 붕괴될지어다. 주여 도와주소서. 예수 복음 통일, 남북 간의 자유민주 통일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임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을 맞고 있지만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임한 모든 어려운 역경들과 환경들을 잘 기도와 복음과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전쟁 도발 야욕이 완전히 철저히 붕괴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남한에 있는 극좌파 주사파 세력이 철저히 붕괴되게 하옵소서. 철저히 붕괴되게 하시고 정체가 완전히 증거를 가지고 폭로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옵소서. 남북 간의 전쟁 위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다 붕괴되게 하옵소서. 철저히 남한을 향한 전쟁 도발 야욕이 붕괴되게 하시고 그 정체가 폭로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안에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임재 운행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56절까지 45절에서부터 56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에 대한 장면이 글로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따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한 일정 시간 어둠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향하여 덮었습니다. 때는 제6시로부터 9시까지입니다. 성경의 이 시간은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러분, 낮 12시부터 낮 3시까지는 어떤 시간인가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태양빛이 가장 강렬한 시간입니다. 낮 시간, 하늘의 태양빛이 가장 강력한 이 시간대에 반대로 이날 어두움이 땅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에 대한 표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3시간 동안 어둠이 덮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약 6시간 정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 6시간 중에 절반이, 즉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절반이 되겠죠. 절반 동안에 어두움이 온 땅을 가득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진노, 이런 의미를 담은 슬픔이죠. 하나님의 심판, 이런 의미들을 담은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이 땅을 가득 덮었습니다. 무려 3시간 정도, 가장 태양빛이 밝은 시간에 어두움이 땅을 덮었습니다. 마지막 시간,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인데요. 그러니까 오후 3시 무렵이죠. 오후 3시 무렵 마지막 시간, 예수님께서 소리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성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음성을 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의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버림받은 심경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이죠. 버림받은 모습이고 버림받은 음성입니다. 여기에는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에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시지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습니다. 죄를 짓게 되게 되면 버림받게 되죠. 세상 법도 그렇죠. 죄를 짓게 되면 사회생활에서부터 내몰리게 됩니다. 또 죄의 경중에 따라서 벌금이 아니라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하게 되면 그렇죠. 사회생활에서부터 버림받는 기간이 길어지죠. 3년, 5년, 경우에 따라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죄악이 극심하게 되면 사회생활에서부터 버림받는 게 아니고 생명에서부터 생명을 또 박탈당하게 되죠.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이 상황으로 들어가신 거죠. 버림받는 상황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왜 버림받습니까? 바로 당신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예수님이 사망으로 내어 쫓기시는 겁니다. 사망의 자리로 버림받으시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죠. 엘리 엘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근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엘리 하는데 잘못 이해했습니다. 아,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부의 사람들, 대부분 12 제자들은 흩어졌고 요한과 또 몇몇 여인들이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고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거기 좀 잠시 둘러선 그런 상황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며 진행하던 몇몇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해융을 대에다가 깨워가지고, 해융은 오늘날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포도주인데 좋은 포도주, 신선한 포도주, 먹을 만한 포도주가 아니라 썩은 포도주, 신포도주. 포도주 웬만해 잘 안 쉬죠. 신포도주입니다. 오래되고 관리를 잘못해서 포도주가 다 쉬었어요. 단 포도주가 아니라 신포도주, 썩은 포도주, 쓸개 같은 포도주, 그거를 스폰지 같은 해용에다 적셔가지고 갈대에 끼워가지고 예수님 입에다 탁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맛보시고는 먹지 않으셨습니다. 신포도주는 쓰지요. 쓸개처럼 씁니다. 또 재미나는 건 신포도주는 하도 쓴 대신에 그걸 먹으면 좀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또 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다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아, 엘리 그러니까는 뭐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려나 보다, 두고 보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자기 나름대로 해서 각자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 시간 오후 3시 무렵 숨을 거두셨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셨습니다. 이거를 죽음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셨습니다.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온몸에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겪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 그대로 사람들은 다 육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풀이 마르는 것처럼 꽃이 시드는 것처럼 다 자신의 일생이 한번 끝나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과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입니다. 통과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아담의 피를 타고 통해 흐르는 원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죽음을 겪고 계십니다.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 죽음을 겪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값을, 죄가 없는 분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죄값을 그분이 받으시고 계십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고 또 머리에서부터 가시면류관에 찔려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에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무슨 나무를 칠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 몸에다가 못질을 해버렸습니다. 발에도 못질을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유혈이 낭자합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끝내 죽음, 즉 버림받는 상황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는 상태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솔로몬 성전을 증축해서 이 당시에는 헤롯이 큰 규모로 증축해놨는데 하나님의 성전,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둘로 쪼개집니다. 휘장은 원래 한 장입니다. 그런데 휘장의 한복판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두 쪽이 되는 거죠.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져서 갈라지니까 공간이 두 공간이 아니라 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벽이나 벽돌로 구분한 게 아니고 천으로 구분했습니다. 근데 그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찢어졌습니다.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자 공간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공간. 하나님은 원래 지성소에 계셨죠. 지성소, 법궤가 있는 성전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자가 있습니다. 시은자 양쪽에는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하나님의 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들의 대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의 피를 받아서 들고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회개와 준비가 잘 안 되면 지성소 안에서 그대로 사망합니다. 죽음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 앞에서 그대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회개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지성소 들어가다가 죽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어느 해에 들어가다 죽으면 보통 문제 아니죠.
시체 처리가 어렵습니다. 아니, 대제사장도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즉사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시체를 끌어낼 사람이 없어요. 그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적에는 당연히 엄청난 회개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처신을 바르게 하고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발에다가 방울을 답니다. 방울. 그리고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 줄도 묶습니다. 개줄처럼 줄을 묶어요. 만에 하나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가 즉사해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도 거기 들어갔다가 즉사했는데 그 시체를 누가 끌어냅니까? 아무도 못 끌어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줄이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면 개 목걸이처럼 개는 방울을 목에다 달잖아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적에는 방울을 발목에다 묶습니다. 그러면 살아서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죠. 딸랑 딸랑 딸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아, 아직 하나님이 치시지 않으셨구나. 때리지 않으셨구나. 알아요. 움직일 때마다 딸랑 딸랑 개 방울처럼 개 목걸이에 달린 방울처럼 딸랑 소리가 나서 안에서 아, 금년에도 대제사장님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잘 드리고 계시는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로 압니다. 그러다가 방울 소리가 멎었어요. 멎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하겠죠. 그래서 2분, 3분, 4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딸랑딸랑 그러면은 휴, 안심을 하겠죠. 아,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돌아가신 건 아니구나. 잠시 멈췄던 거구나. 잠시 걸음을 멈추셨던 거구나. 그러다가 다시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그치면 초긴장이 되겠죠. 초긴장. 그러다가 소리가 아주 안 들리면 5분, 10분 소리가 아주 안 들리면 다들 그렇죠. 통곡 소리도 나고 그리고 밖에서 한숨 소리가 막 들릴 겁니다. 한숨 소리. 다행히도 개처럼 거기다가 줄을 달아놨기 때문에 밖에서 줄로 당깁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딱 천 하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 밑으로 시체를 끌어내는 거죠. 대제사장의 시체를 줄을 당겨서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죄인이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합니다. 하나님이 잔인해서요? No, 전혀 그게 아니고요. 태양은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 반갑다고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게 되면 보통 8분 이상을 인간 망막으로 태양을 반갑다고 똑바로 쳐다보게 되면 망막이 탄답니다. 시력을 잃어버린답니다. 저는 잠깐 바닷가에 가가지고 잠깐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팔이 타가지고 피부가 벗겨져. 태양이 나를 미워해서요? 아니에요. 태양이 미워해서. 태양이 나를 저주해서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피부가 약한데 거기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피부가 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갑지만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심판자이시기도 하시죠. 죄가 있으면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인류의 죄의 대가가 다
거기서 지불되어졌습니다. 인류의 죄값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피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가 하늘에 상달되어졌습니다. 하늘에 상달되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피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고 드린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연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별이 철폐되어진 것입니다. 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분이 철폐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간과 사람의 공간이 따로 있었지만 예수님이 피 흘리시던 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날,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처소와 사람의 처소가 그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한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한 방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한 공간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땅의 신랑 신부처럼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한 공간에 영원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의 대가가 이룩한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는 자라, 즉 칭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칭의. 죄 없는 자라고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자라 하는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만인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만인 대제사장. 제사장이 구약시대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다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피 흘리심은, 십자가의 고난은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축복을 우리 인류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요. 영원히 사는 것. 놀라운 것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부활하신 육체를, 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육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만지게도 하셨습니다. 음식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 속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우리도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되면 예수님과 더불어 생선도 먹게 될 것이고 식당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부활체, 육체니까 옷을 입게 됩니다. 영생을, 저와 여러분은 부활체, 육체를 가지고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3일 후에 부활을 통하여 벌써 이 당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성도들이, 죽어있던, 무덤 속에 들어있던 여러 성도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도 부활하여, 오늘 본문에 따르게 되면 여러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무덤 속에 장례를 치루어 놨는데 여러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마어마한 놀람과 경이, 충격이 발생했겠죠. 아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무덤 문이 열리면서 여러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10년 전에 장례를 치러드렸던 우리 아버님, 나에게 메시아 신앙을 심어주었던 우리 아버님이 실제로 살아있는 몸을 입고 걸어나오는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성도가 이런 걸 체험한 건 아니지만 일부의 성도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 즉 죽어서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이분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그리고 첫 열매 이후에는 나무가 첫 열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열매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과일은 첫 열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도들의 마지막 때에 수많은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과 휴거죠. 부활과 휴거의 일종의 예시죠. 예시. 그게 정말로 있다. 휴거가 오기 전에, 종말의 휴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요 상황 속에서 일부의 성도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일부의 성도들이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일부의 성도들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친구도 만나고 일가 친척도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나눴겠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겠죠.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부활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시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 메시아 신앙을 간직하고 있던 성도들도 일부 부활했어요. 벌써 2000년 전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에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좁은 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모두
휴거와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성경은 마지막 때의 대부활 사건, 부활과 휴거 사건에 대해서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부활과 휴거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죄와 상관이 없어져야 되겠죠. 죄를 떠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과 짝하게 되면 죄와 상관없는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와 상관해. 휴거 성도, 부활과 휴거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려면 좁은 문을 선택해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좁은 길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으려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겠죠. 싸워나가야 돼요. 남이 죄를 지으니까 나도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죄줄을 못 끊습니다. 남이 죄를 지으니까 나도 죄를 지어야 되나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예수 믿지만 저 사람이 지옥 가니까 나도 가야 돼요? 공평하게? 그거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 지옥 가도 나는 어디 가야 되죠? 나는 천국 가야 되죠. 뭐 남이 죄를 지으니까 나도 죄를 지어요?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그 망하는 생각이죠. 망하는 생각이에요. 망하는 생각. 교회 안에 그렇죠.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가야죠. 이게 뭔 소리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들이 다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가야죠. 무슨 소리예요 그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기록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 그렇죠? 다 용납해주고 싶어.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용납해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서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행하게도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 그러시니까. 나는 뭐 그냥 은혜 시대니까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뭐 이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갑니까?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간다고요? 신학적으로 뭐 틀린 대답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를 고쳐야죠. 뭐 어떻게. 당장 고쳐야죠. 당장 뜯어 고쳐야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합니까?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까?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교회 다니는 거 또 뭐 필요하지만 그렇죠. 교회를 왜 다녀요? 목회자를 뭐 기분 좋게 해주려고 다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안 돌아서는 사람이 많은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이 뭐 안 돌아서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가 안 돌아선다. 좀 슬픈 일이지만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가는 게 중요하죠.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의 이 죽음의 장면에, 십자가상의 피 흘림의 장면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자들, 예루살렘 성전에 평생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자들이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로마의 군대 장관, 로마의 군대의 장교,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파수꾼들이죠. 보처병들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순간 대낮에 하늘은 어두워지고 땅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랍게 바위가 터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옛날에 폭발물 없잖아요. 폭발물이 없는데 바위가 터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순간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보고 로마 군대의 장교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로마 군인이면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군인들은 되게 강직하죠. 강직해. 이방인인데, 강직한데, 그런데도 마음이 녹아졌어요. 마음이 녹아져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기 입으로 실토합니다. 고백합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진 것입니다.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마음이 차라리 이 이방인 군대의 장교처럼 침략자 아닙니까? 로마 군대니까. 식민 지배자 아닙니까? 그 군대의 장교의 마음처럼 녹아지고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옥토의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죄와 상관없이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넓은 문들을 끊어야 되는데, 넓은 문들을 버려야 돼요. 아무 장로도 안 버리고 아무 목사도 안 버리는데 나만 버리면 억울한 건가요? 아니죠. 억울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지요. 목사, 장로, 선교사는 안 버려도 나는 버려야 되잖아요. 왜요? 나의 신랑이 그들이 아니잖아요. 나의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오늘 본문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침략자 중에 군인으로 온 장교 중에 하나, 로마 군대의 한 백부장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내가 부하들을 지휘하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알고 보니 내가 죽인 저 사람이 정말로 소문대로, 그전에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늦게라도 굳어있는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성령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녹아지는 자들에게 분명히 소망,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희망을 붙잡고 전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나의 죄악의 죽음이 이루어졌사오니 남은 생에 죄와 상관없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며 다시 오실 신랑, 영원한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게 하옵소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장면을 영으로 목도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머리로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이 그 뜻과 의미를 아로새기고자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과 나의 자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임하소서. 함께하소서.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아로새겨지게 하옵소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소서. 주관하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시되 항상 좁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세상 줄을 하나하나 끊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굳어있는 마음들을 날마다 깨트리고 승리하는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7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노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공유 당했으니 나도 공유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네.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대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5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예,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계속 6시에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나라와 민족이 지금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또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곤란했던 그래도 이 잼버리 대회를 무사히 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 특별한 기간 가운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도 이 특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 기간 동안에 기도에 열심을 내주시고 또 전도에도 더 열의를 좀 가져주시고 며칠 안 남은 이 기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 기간 동안에 헌신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고비고비들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깨우시고 기도시키시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수많은 고비들을 넘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나라와 민족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도 그에 참여하여 특별 기도 기간을 설정하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 기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며칠 동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 복음 전도에도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